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전도에서 오늘 14절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외쳐 말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 너희에게 이런 헛된 일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으로 지나간 세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 곧 선한 일을 하시고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며 결실의 때를 주시고 너희의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그들이 이 말을 하여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그랬습니다. 네. 8절부터에 있는 내용인데요. 루스드라 성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날 때부터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누군지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종종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얼마이고 이름이 누구라고 기록하신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런 세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이건 참 심각한 장애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면 저 얼마나 개인적으로 또 그 부모, 형제들 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도 그 장애 가지신 분들 많죠. 네.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장애가 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거, 팔이나 다리나 허리나 장애가 있을 수 있죠. 손. 다 장애가 있는데 또 정신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트라우마 같은 거. 사실 정신적인 장애가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 젊은 사람들도 우울하고 자꾸 자살하고 그것도 다 일종의 장애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요즘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교통사고 많잖아요. 1년에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리 다 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교통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장애 입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것도 참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지금 저 트럭 있기 전에 그 전에 있는 트럭 하얀색 트럭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육자 수련회 안성에서 교육자 수련회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차 끌고 왔었거든요. 그 트럭 화물칸에서 이렇게 전기 끌어다가 전기 장판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그랬었는데 거기 신방할 때가 있어가지고 잠깐 내려와서 신방해하고 돌아갔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편의점에서 판콜 하나나 먹었나, 2개나 먹었나. 그 먹고 그 약하니까 괜찮을 줄 알고 먹고 운전하다가 깜빡 졸은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아차 눈 떴는데 벌써 그 경계선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고 그 타이어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충돌 거기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이 보조석. 그래서 쑥 들어와가지고 뒤에 화물까지 이렇게 붕 떴다가 떨어지더라고요. 아유. 근데 몸은 멀쩡했어요. 그날 바로 차 폐차시키고, 참 하나님께서 그때도 참. 근데 바로 또 레카가 옆에 지나가다가요, 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왜 거기에 들이받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눈 깜짝할 사이에 무슨 일이 오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80명이 돌아가셨다나? 근데 이 돌아가는 이게 수치도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지금 이게 수치도 약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서요, 코로나 환자로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게 되면, 각각 병원에 국가에서 지급되는 돈이 훨씬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 코로나 환자로 사망하게 되면 그 병원의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암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거의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이 코로나 환자 그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 수치가 자꾸 올라가도록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병원들이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지간하면 자꾸 그걸로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인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양심을 안 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들도 물 들어올 때 노조 넣는다고, 그냥 이왕이면 돌아가시는 분이 이게 코로나인지 뭔지, 그걸 증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에서 이게 코로나로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올리게 되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서류하고 꾸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망자 수치가 자꾸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 기여하는 면이 있어요. 중증 환자들, 또 노인들, 분들, 돌아가시는 거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여튼 코로나 걸리지 않고 지금 누가 코로나 걸려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모연도 지금 난리예요. 6학년에서 하나 나왔다, 2학년에서 나왔다, 5학년에서 나왔다, 또 소아과에서 나왔다, 소아과에서 몇 명이 다녀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피해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들이 빨리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는 사람, 안전뱅이 바울이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예, 그렇게 말했더니 10절에 그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리가 뭐 빼빼 말아 있을 텐데 뭐 근육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걷고 걸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몰려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헤르메스라고 12절에 부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시고 막 가가지고 막 그 앞에 제사 지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외쳐 말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 너희에게 이런 헛된 일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네.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용의 사람이 다 몰려와가지고 나를 섬기겠다고 우리에게 경배하겠다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뭐 그냥 온갖 선물 다 갖다 주고 그냥 신으로 모신다고 다 와서 넙죽 절하고 말이죠. 상 차려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냥 가만히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신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좀 있으세요? 대접 잘 받고 용인시의 신이 되고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고 본전이에요. 미쳐야 본전. 나으면 좋고 안 나도 상관없고 대접은 대접대로 받고 선물 다 받고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가지고 그냥 바나바 바울을 막 신격화해가지고 지금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가가지고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들이 이렇게 헛된 신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이거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거다 지금.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으로 지나간 세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 곧 선한 일을 하시고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며 결실의 때를 주시고 너희의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네, 지나간 세대들에서는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든 뭐 온갖 뭐 사실 뭐 내버려 둔 것도 아니죠. 네. 그 레위기 18장이나 20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 있죠.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이 너무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피조세계,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안 섬기고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죄를 짓고 이러면 그 사람 토해내는 거예요. 죄를 너무 짓고 이러면 아파트가 그 사람 토해내고 전원주택이 그 사람 토해내고 예. 거기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 되어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은 멋지게 잘 살아가지만 나와 우리 식구들은 거기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자꾸 많이 생기고 너무 힘들어지고 도저히 여기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어떤 신문인가 뭐 유튜브인가 뭐 봤는데 전원주택 나오더라고요. 전원주택 전문가가 전원주택을 왜 지으려고 하냐. 고생하면서 땅을 사야지 형질 변경시키고 설계하고 허가받고 건물 짓고 이장한테 이장하고 또 해결해 동네 사람들하고 또 해결해야 되고 아이고 시골 사람들이 보통 아니다. 전원주택 짓다가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그냥 살지도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살아보니까 전원주택 살면은 좀 편안하게 노후로 보낼 줄 알았더니 여름 되면 고온 벌레들이 얼마나 막 들어오는지 그냥 이중으로 모기장을 쳐도 들어오고 옆에 양계장 있는 걸 왜 못 봤을까? 냄새가 돼지우리에서 또 냄새가 막 그 냄새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앞에 호수만 보는 거예요. 개천이 흐르고 뭐 좋은 호수가 있고 야 여기에 집 짓고 살면 좋겠다. 여름철 돼보세요. 날파리들이 그냥 출애굽기에 나오는 무슨 그 재앙처럼 밤에 불 켜놓으면은 그냥 얼마나 많이 그 벌레들이 올라옵니까? 개천이라든지 호수 같은 거 있으면요 여름에 어마어마합니다. 그 뱀 있죠. 뭐 비 오기 전날에는 두꺼비들이 막 여러 마리들이 마당에서 다니죠. 비 오기 전날 두꺼비 나오잖아요. 뭐 이런 큰 두꺼비들이 달려서 깜짝 놀라죠. 뭐 구렁이가 슬슬 기어다니고 그리고 그 냄새 시골 냄새 있잖아요. 돼지우리 양계장 이런 거 무심하게 봤다가 쫓겨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라는 거예요. 전원주택에. 정말 전원주택 좋아하면 그 전세 임대가 많으니까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에 늦지 않는다. 한 1년만 살아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 지어놓은 거 살아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처인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아이고 처인구가 여기 뭐 수지
여기 용인 이쪽으로 해가지고 서울하고 멀지도 않고 강남하고 멀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가격 대비 다 좋다고 그러면서 이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전원주택을 한번 살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시골에 들어가지고 땅 좀 사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고 들어갔는데 그 시골 사람들하고 뭐 그냥 갈등이 생겨가지고 인사를 안 한다 그러고 못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담장을 높이 치고 뭐 동네 다 패렸다 그러고 그 손님 들어오면 손님들 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말이죠. 그런 동네 많습니다. 우리 여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 동네도 용에서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나간 세대들에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그 우상 섬기고 못된 짓 하고 사실 그렇지도 않은 면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진리가 다 드러났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짓은 그만하라 이거죠. 이제는 우리를 섬기지 말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다. 우리 말을 믿고 우리 말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하여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요.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도록 한단 말이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동성연애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이렇게 우상 숭배합니다.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데 다 가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그게 현실적이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 이거 한번 살고 끝나는 거야, 이거는. 바람을 피우든, 방탕을 하든, 아니, 내가 좋아서 하겠다는데. 그걸 말린다? 그거는 기분 나쁜 거죠.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세상을. 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야,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도, 그거 괜찮냐? 후회 안 되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뭐, 예, 세상 사람처럼 하는 게 없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일에 또 저녁 예배 가고 주일 지킨다 그러고 12조생 안 한다 그러고 아니 그럼 언제 놀러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못 마시고 친구들하고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는 거냐 너는? 예. 우리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건데요. 하나님 섬기는 재미로 삽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매달 산에 가잖아요. 왜 매달 산에 왜 가냐고 그러죠. 그것도 그런 논리예요. 그 산에 매달 무슨 재미로 가냐 이거죠. 산에 가서 혼자 가가지고 촬영하게 앉아가서 산에서 뻔하거든. 그림이 딱 나와요. 늘 하던 거니까 다 알아요. 나가기가 산에 가면 어떻게 지낼 것이다. 안 봐도 그림이 나오니까요. 다 알아요. 또 같이 가본 목사들이 몇 대잖아요. 물어보면 다 나오죠, 뭐. 나보고서 산에 가서 뭐 한다. 다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뭐 35년째인가, 35년째 접어듭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산에 쫓아다니고 이러면은, 능력이 있는 종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능력 있는 종 되고 싶어서 산에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재미가 있으세요? 하나님 섬기는 재미. 야, 참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재밌는 일이냐. 하나님 말씀 들으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낙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눈이 번쩍 뜨이고 야,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상쾌하고 신선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캄캄해지고 답답해진다.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은 이거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하냐? 꼭 체한 것 같다. 그거 좀 이상하네요. 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간단하잖아요. 오전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다. 그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희도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빛 대신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100점짜리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인모주의 사용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인모주의 사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답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어느 누구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리스도만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해주시고 남은 세월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런데 19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튿날 그가 바나바와 함께 테베로 갔다. 네.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데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안디옥은 저기 멀거든요. 이 루스드라는 그 내륙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저 내륙. 이고니온 지역하고 저 안디옥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 예. 뭐 가르치고 있다. 소식을 전해 듣고 거기서 그냥 득달같이 달려온 거예요. 혈기 가득하게 이놈도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쫓아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거 죽은 거예요, 이거는.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요. 돌 던져가지고 죽은 거라고요. 죽은 줄로 알고 성읍 밖에다가 시체를 던져버린 거예요. 성읍 바깥에는 뭐냐면 그 시체 버리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례를 조장이나 조장, 보통 조장이라 그래요. 조장은 뭐냐면 나그네나 거린들, 예, 특별한 어떤 연관된 사람이 없는 나그네나 거린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성 바깥에. 그러면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 조장, 새조자 써가지고. 또 오늘날에도요, 저 높은 지역에 그 마을들 있죠. 정말 티베트, 뭐 안데스 산맥에 티벳이라는 이런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한계선이 있어요. 수목 한계점이 있어요. 그 이상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산소가 없어가지고 그 위에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었을 때 뭐 화장을 하지도 못하고 뭐 너무나 이렇게 산이 가파로우니까 뭐 돌 가지고 이렇게 쌓고 이런 것도 제대로 힘들고, 그러면 일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시신을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새들이 와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조장. 그런 식이에요. 바울이 죽었으니까 죽은 것을 확인한 거예요. 죽은 것을 확인하고 밖에다 갖다 놨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갖다 놓고 빙 둘러가지고 애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슬퍼가지고 그 바울의 제자들이 둘러서가지고 애도를 하고 있는데 몸이 이 사람 꾸물꾸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야,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울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겁니다. 예.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순교당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순교. 우리 뭐 자격도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순교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하십니까? 예.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부들 중에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암브로스인지 하여튼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그 제자들이라든지 교인들이 제발 가시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피신하라고 그러는데도 피신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 안에 끌려 들어갔는데 이제 그 짐승들을 굶겨가지고 풀어서 이제 뜯어먹게 하거든요. 근데 이 교부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제발 하나님, 저 짐승들이 저를 보고 맛이 없을 것 같다. 저 늙은이는 맛이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를 뜯어먹지 않고 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한테 확 달려들어서 저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다 그냥 저를 뼈까지 다 부러뜨리고 저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해주시옵소서. 저를 맛있는 음식으로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저를 맛없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도록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짐승들이 저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늙어가지고 이제 짐승들이 나를 안 먹으면 어떻게 하나. 교인들은 뭐 안타까워서 죽으려고 그러고 황제라든지 로마라든지 그 관리자들은 계속 그 교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무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제발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황제 숭배예요.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해라. 십자가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다. 계속 그냥 하시면 된다고, 일하시던 거 일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득이 먹히나요? 이미 뭐 교인들도 많이 순교당했고 벌써 붙잡혀서 황제 숭배 안 하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죠. 그래 뭐 화형당하고 그다음 짐승에게 물어뜯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주의시켜가지고 6.25 때 그 인민군 점령하에 있을 때 몰래 저 옆에 동네 예배드리러 갔다 오니까 공산군들이 벌써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가족들을 다 붙잡아 놓고 저녁에
동네 주민들을 다 불러 모으죠. 예, 그리고 그 집 삽을 한 장씩 주고 그 사람 집, 자기 집 마당을 파괴합니다. 삽질을 해가지고 깊이 구덩이를 파고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 남편, 아내, 그 늙은 어머니, 또 자녀들, 남자아이와 딸아이. 그래서 5명인가 뭐 7명이 되는 식구들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 살려준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겠다. 교회 나가지 않겠다. 말하면 살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 거다. 근데 어른들은 결연해요. 그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그런 믿음이 생긴 건가요? 우리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양지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다 있어요. 그 가족들 사진도 있어요. 예, 가족들. 그래가지고 근데 그 공산당 간부가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살려준다. 근데 아이들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거기서 생매장 시켜버리죠. 마당에다가. 주일날 저녁에. 예배당, 주일시키러 예배당 갔다 왔다고. 그 동네는 이제 주일 예배당 갖다 폐쇄시켜 놨으니까 그 옆에 그 동네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처소가 있다. 이제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린다 소식을 듣고 다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해서 몰래 갔다 온다는 게 이제 걸린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한 가족이 다 생매장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교당할 그런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예.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 예. 순교당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해주세요. 또, 기쁨을 주세요, 기쁨. 순교당하러 갈 때는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화형 당하는데요.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예. 화형 당해가지고 불꽃이 막 올라오는데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죽이는 사람도 무서운 거죠.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 그 화형을 그 화형이라고 하는 그 처벌을 연기, 얼마 동안 연기, 보류 시킨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기쁘게 죽으니까요, 막 불꽃 속에서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뻐하니까요. 사람이 다 놀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 화형 시키려고 그랬는데 일시 보류 그런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세교회에서 보면요. 대단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돌에 맞았으니까 이 몰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죽은 건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내셔가지고 그러니까 때가 안 되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죽을까봐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고, 괜히 그런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 잘 지켜야죠. 새해가 되면 새벽 예배도 나가자, 수요 예배도 나가자, 주일 잘 지키기로 하자.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뭔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맞는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온다. 근데 우리가 받는 박해는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가령 한국 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는 이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 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박해예요. 풍요로우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와 같아요.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살아있긴 한데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아있긴 한데 힘이 없어요. 그 물살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핍박이 있으면 거길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위협하고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기세 등등한데도 다시 그리로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또 들어가고 이고니온으로 또 가고 안디옥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알려줬습니다. 23절 읽어보세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그들이 비시디아를 두루 다닌 후에 밤빌리아에 이르렀고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으니 이곳은 전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겼던 곳인데 그 일을 이루었다.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네, 안디옥 교회는 그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울과 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저 루스드라까지 가서 그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비시디아를 거쳐서 밤빌리아로 거쳐서 아탈리아로 해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셨다.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 내가 이런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거는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교인들이. 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바나바가 얼마나 고생하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그런 거 뭐 말하면 알고 말 안 하면 모르고 그거는 뭐
그거 잘못된 거겠죠. 예. 근데 보통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혼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또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이 믿음의 이 여정,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려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는 그런 결연한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저희를 보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믿음의 본을 삼아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섬기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